네, 여기 묵상 간증 스월에서 건지신 은혜입니다. 사춘기 시절의 IMF 외환 위기로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1등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1등병, 인류병이 있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명문대에서 세상 성공을 좇아 저의 장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섭식장애가 생겨 거식과 폭식 증세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불안함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다가 결국 대인기피증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학업에 집중할 수 없어 성적도 떨어졌고 급기야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저는 제가 지은 장막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유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악인의 장막인 것이 깨달아져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월에 빠져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로 저를 인도하여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명예욕, 비교와 시기 등 세상 가치관을 하나씩 가지치게 하게 하시고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 기적같이 섭식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두 아이를 후사로 주셔서 엄마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소망이라 여기며 늘 분주하고 치열했던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 이제는 일상에서 큐티하고 예배하며 사는 평범한 삶이 가장 비범한 삶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여전히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겠다 하면서도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했으면 하는 자녀 우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키우려 하기보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와 자녀들이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명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벌고 싶지만 엄마의 때에 순종하여 자녀 양육에 힘쓰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묵상 간증처럼요. 정말 세상 성공을 쫓아가서 이렇게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이 이제 성적도 떨어지고 대인기피증, 자살까지 또 섭식장애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나의 명예욕, 비교, 시기, 세상 가치관을 하나씩 가지치기 하며 지체들과의 나눔을 통해 기적같이 섭식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듯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처럼 말씀과 말씀이 있는 공동체만이 진정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회피하면 심판의 사건, 회개하면 구원의 사건으로 잡은 것은요, 회피하면요 그냥 심판의 사건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심판의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로 돌이킨다면 그 심판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25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죠, 모세가. 근데 오지 않으니 결국은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 이들은요 그 르우벤 자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동편에 있던 모세와 지도자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라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 남쪽 진영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너무 혼자서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세워주신 장로들이 있잖아요. 70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들이 모세 편에 섰다라는 것이겠죠. 사실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반역에 지도자 250명이 섰거든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예, 그 지도자들이 사실 대세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지키고 고독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입니까?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장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힘들게 하는 힘을 빼는 사람인지도 볼 수 있고요. 교사들에게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정말 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6절, 27절을 보면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사람들에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의 장막을 선택할 것인지 의인들의 장막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오만한 자,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진다라는 거죠. 악인의 장막은 어떤 장막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유익과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장막은 어떤 장막이겠습니까? 세상 가치관, 욕심을 말씀으로 하나씩 가지치기 하는, 회개로 인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의인의 장막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27절에요, 이 회개의 기회를 보면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죠. 그런데 여기에요, 다단과 아비람은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 자기 장막문에 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회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고라는 빠졌어요. 고라의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온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다단과 아비람은 자녀들도 이렇게 잘못된 부모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부모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요, 자녀도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뭡니까? 믿음의 유산이에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에요. 제가 필리핀에서 살 때 무슨 처음에 고등학교 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믿음 없었습니다. 물론 죄를 짓긴 했지만 더 큰 죄악의 길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부모님의 삶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에 더 타락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근데 부모가 정말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면 자녀도 보고 배운 게 부모의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죽는 순간조차도 해당이 되겠죠.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악인의 장막에 머물러 있습니까? 의인의 장막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확장해 보자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말씀과 상관없이 멸망으로 향하는 공동체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어느 모임에 속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 모임에 속하여서 멸망 공동체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겠죠. 나의 영적, 육적 자녀들에게 어떤 회개의 본을 보였습니까? 이것이 영적 자녀라는 것은 실제 자녀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교사라고 한다면 그 맡겨진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또 내가 돌보고 있는 자들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회개의 본을 내가 보이고 있는가, 육적 자녀까지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28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지금 이들이 심판당하거든요. 근데요, 모세가요, 이거는 나의 임의로 한 게 아니래요. 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게요, 원어로 보면요, 내 마음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 마음이 결정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요, 이 마음이라는 개념이요, 히브리어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마음은요, 감정, 의지, 생각이 나오는 중심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심판이 모세가 막 개인적인 원한으로 지금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반역 일으키면 우리는 그 대상을 미워하잖아요. 그 대상에 대하여서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세가 독배기에서 그래요. 독을 어떻게 뺐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잘못된 것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그날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거기에 내 감정도 넣고 생각도 넣어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이것은 내 판단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내 명예욕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 아님을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마음으로 내립니까? 그날 말씀과 공동체에 묻습니까? 이 그날 말씀과 공동체에 묻는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에도요, 딱 내가 피할 것들 다 정해놓고서는 나누고 싶은 것만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내 안의 욕심을 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공동체에 이렇게 묻고 나누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을 보면요, 29절에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죽게 될 건데 일반 사람이 죽는 방식으로 죽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일반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냥 나이가 들면 죽듯이 그냥 죽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들은 특별한 다른 죽음을 맞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들에게요,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신대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일을 원어로 보면요, 창조물을 창조하신다라는 의미로 이전에 전혀 본 적이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새 일을 행하세요.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큰 일이 되겠죠. 근데 이들은 불순종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리시는데, 땅이 입을 열어서요, 이 모든 소유물과 이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죽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왜 이들이 그랬습니까?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이거에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심판의 세일을 당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입니다. 이 고라에게 베푸신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정말 이 자손에게, 고아 자손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31절에 그 말대로 됩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반역하는 일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반역의 길을 걸을 때, 내가 죄악된 길을 걸을 때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도 죽고 다른 이도 죽는 멸망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구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가 질서를 무시하며 반역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겠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며 또 내 모습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원망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반역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주님을 멸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새까맣게 다 까먹어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삶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들이 다 봤잖아요. 지금 막 고라, 다단, 아비람 모든 소유까지 땅에 그냥 확 이렇게 스월로 내려가는 모습을, 땅이 삼키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두렵다 하였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진짜 두려워했을까요? 내일 말씀에 보면요, 다른 반응이 나와요. 이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거였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게 되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어요. 아니,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내 감정대로 내 임의로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서는 두렵다고 하지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상황이나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기적을 통해서 안 변합니다. 네,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그랬던 거죠.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는 것임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35절에 이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정말 그 반역의 길을 선택했을 때 다 불살라졌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심판의 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이 심판의 불로 죽었듯이 250명도 심판의 불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에요, 성령의 불이 나와서 내 심령을, 나의 죄악됨을 불태워 버림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불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심판의 사건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요, 회개함으로써요, 회개의 불이 임함으로 정말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겪은 심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회개로 돌이킴으로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되게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제 자신도 쉽게 낙심하고 금방 우울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고민해 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우울해질까? 근데 답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꼭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저는 이 우울함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나에게는 왜 이렇게 우울함이 있을까?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울함이 생겼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걸로 막 이 우울함을 채우려고 하기보다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이게 오히려 저에게는 유익이더라고요.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요, 같은 우울함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우울함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서 심판으로 끝날 것인가, 여전히 나에겐 우울함이 있지만 그 우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핑계대겠습니까? 핑계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회개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